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자비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영혼에 갈급함을 주시고 하나님을 찾는 마음 허락하셔서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우리의 마음과 정성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오니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또 우리 예배하는 우리에게 큰 은혜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말씀을 붙들며 나아가는 한 주가 되길 소망하며 이 찬양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기록되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기록되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2절로 고백합시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병거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하니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우리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와나오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마지막으로 갑시다.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아멘. 언제나 우리 삶의 역사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이번 찬양은 조금 어색할 수 있지만 함께 주님을 찬양하는 마음으로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 나와 함께 하시니 부족함 없네게 그가 나를
계시니 주 따른 애의 그의 거리로 날 인도하네. 내 영혼 노래해. 어두운 길 걸어갈 때에 나 노래하네. 주 나와 함께 하시니 나 두려움 없네. 주의 선함과 힘차시니 평생 날 따르리.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다 주께 나와 높이세. 주의 영원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 나와 함께 하시니 주 나와 함께 하시니 부족함 없네. 그가 나를 이끄시니 주 따른 에게 그의 거리로 날 인도하네. 내 영혼 노래해. 어두운 길 걸어갈 때에 나 노래하네. 주 나와 함께 하시니 나 두려움 없네. 주의 선함과 힘차시니 평생 날 따르리.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한 자다 주께 나와 높이세. 주 내 영혼의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다 주께 나와 높이세. 주 내 영혼에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영광. 우리 주 아버지 주의 나라 주의 영광 영원 영원히.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영광. 우리 주 아버지 주의 나라 주의 영광 영원 영원히. 마지막으로 갑시다.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영광. 우리 주 아버지 주의 나라 주의 영광 영원 영원히.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주 사랑하는 자다 주께 나와 높이세. 주 내 영혼의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다 주께 나와 높이세. 주 내 영혼의 함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이곳에서 사랑을 이어가네. 어딘가에서 부딪히고 또 다른 곳에서 넘어져도 아버지의 사랑으로 우린 한 번 더 일어서네. 하늘의 말이 닿을 수 있도록 그 사랑이 이곳에 온전히 아버지의 사랑으로 이곳에서 사랑을 이어가네. 어딘가에서 부딪히고 또 다른 곳에서 넘어져도 아버지의 사랑으로 우린 한 번 더 일어서네. 하늘의 마음이 닿을 수 있도록 그 사랑이 이곳에 온전히 흘러가도록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번째 고백합시다. 우리 바다 높은 같이 우리 바다 높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높음 같이 우리 바다 높음 같이 우리 바다 높음 같이 우리 바다 높은 같이 우리 바다 높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높음 같이 우리 바다 높음 같이 우리 바다 높음 같이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다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말하리니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리라.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아멘. 아멘. 이 시간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청년 예수님께서 꿈꾸셨던 하나님 나라를 이제 우리 모두가 함께 꿈꾸게 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는 성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언제 어디서나 예수님의 마음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고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우리 시간 함께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다함 없는 사랑에 감사합니다. 저희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저희를 알아주시며 저희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저희를 생각하여 주시는지요. 저희가 무엇이기에 저희를 하나님을 아는 자들로 구별하여 주시고 저희가 무엇이기에 주홍 같은 죄과에도 불구하고 저희를 오늘 이 거룩한 자리에 예배자로 서게 하시는지요. 이웃의 죄와 허물을 들추어 정죄하는 데 재빨랐던 지난 한 주간 저희의 삶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님은 저희의 죄와 허물은 덮으시고 그저 주님께 나아와 은혜 받고 회복되라 하십니다. 저희는 모두가 주님 앞에서 상한 자, 아픈 자, 연약한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이 시간 머리 숙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닿고 흘러서 진정으로 고침받고 치유되며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청년주일로 주님께 예배드립니다. 주여, 이 땅의 청년들을 각별히 기억하시고 긍휼히 여겨 주소서. 갈라디아 교회를 기억하며 사도 바울이 개탄했던 것처럼 오늘 이 땅의 청년들도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그처럼 쉽게 저버리고 거짓되고 허탄한 복음을 쫓고 있습니다. 출세가, 취직이, 합격이, 승진이, 재물이 복음인 양 저들의 시선과 관심을 온통 지배하고 아직 이를 얻지 못한 많은 청년들을 근심하며 불안하게 하고 있나이다. 부모된 저희들이 그들에게 거짓 복음을 전했나이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눈앞에 보이는 세상적인 형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는가를 습관적으로 시험해 왔던 저희들이 우리 청년들을 권력과 만몬에 억눌린 세대로 만들고 말았나이다. 당장은 형통치 못하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의연하지 못했고 작은 시련과 고난 앞에서도 믿음 없는 자보다 오히려 더 흔들렸던 저희의 연약한 모습이 그러한 저희의 실체가 우리의 아들과 딸을 세상과 당당하게 마주하는 자들로 서지 못하게 했나이다. 주님, 먼저 부모된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고 고쳐주시며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저희 아들, 딸도 긍휼히 여기시고 새롭게 세워주시옵소서.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이 길갈에 12개의 돌을 세웠던 역사를 기억합니다. 12개의 돌을 세워 하나님께서 마른 땅을 밟고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던 기적의 역사를 후대에게 길이 전하도록 했던 것을 지식적으로는 알면서도 저희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전하는 데 게을렀습니다. 세상이 달라졌고 세상이 강팍하고 세상에서 살아남아야 하니 기적과 같았던 옛날은 옛날에 지나지 않고 현실은 현실이고 엄중하다고 저희가 먼저 가르쳤나이다. 부모된 저희의 죄를 먼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기는 오늘의 예배를 통해 저희의 가정마다 길갈의 12돌이 다시 세워지게 하시며 그리하여 하나님을 향한 기념과 감사와 찬양이 대대손손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이스라엘이 주를 떠나고 자신의 생명까지 위협받는 상황으로 절망하던 엘리야 선지자에게 주님은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7,000명을 남겨두셨음을 알게 하셨습니다. 이 믿음 없는 세대에서 우리 청년들이 그런 7,000명에 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자들이 심하게 조롱받고 믿음을 가진 이들을 뒤흔드는 유혹과 시련이 날로 거세지는 이 세대에서 우리 청년들이 주님께서 선택하신 남은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시는 힘과 용기와 확신과 인내로 우리 청년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켜내게 하시고 이들을 통해 이 땅의 교회가 마침내 회복되게 하시며 나아가 이 땅의 송두리째 고침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종중앙교회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가 되기 위해 앞선 세대에 속한 저희가 청년들을 위해 더욱 힘써 기도하게 하시고 손과 발을 부지런히 써서 그들을 섬기고 격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종중앙교회 참주인이 되시는 주님, 이 믿음의 공동체가 걸어갈 길을 주님께 온전히 의지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에 합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교회를 통해 희망이 없어 보이는 한국교회의 대안적인 소망을 발견하게 하시며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바라옵건대 안주하고 정죄에 드는 교회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주시는 주님, 영육간의 연약함으로 인해 고통 중에 있는 주님의 자녀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소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상한 자를 내가 싸매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겠다고 말씀하여 주셨던 것처럼 저희도 그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지체들을 기억하며 릴레이로 금식하는 가운데 중보하는 간구를 들으시어 치유와 회복의 간증이 이 교회에 넘쳐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자격 없는 저희가 주님의 거룩하신 말씀 앞에 섭니다. 목회자의 구별된 입술을 통하여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저희의 생각보다 높고도 높으신 하나님의 생각과 뜻만이 이 자리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서는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을 성령으로 감동시켜 주셔서 저희로 하여금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서 주님의 말씀을 받고 세상으로 나아가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혼탁한 세대 가운데서 작은 예수로 살게 하시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교회와 목장을 위해 예배를 위해 다음 세대를 위해 애쓰고 헌신한 모든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비울수록 후히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분들이 삶 속에서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청년들의 힘겨운 삶에 함께 하셔서 오늘도 위로하시는 청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저는 행암청년부에서 회장으로 섬기고 있는 문채연입니다. 저희 행암청년부는 행복을 함께 신앙생활에서 생활신앙으로의 마음가짐으로 하나님 안에서 함께하는 공동체인데요. 저희 행암청년부는 지난 1년간 함께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향해 달리며 신앙생활을 이어왔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어떤 활동을 해왔는지 함께 보실까요? 다시 숨을 고르고 거칠은 이 길을 달리기 고난도 실망도 나를 멈출 순 없네. 끝이 없는 달리기 하나님과 나의 이야기 난 꿈꾸고 있어. 결국 승리의 그날을 때론 눈물 나는 일들이 내게 너무 버거워 지쳐 포기하고 싶을 때 날 부르신 주님 내게 독수리 같은 새 힘을 주시리. 다시 숨을 고르고 거칠은 이 길을 달리기 고난도 실망도 나를 멈출 순 없네. 끝이 없는 달리기 하나님과 나의 이야기 난 꿈꾸고 있어. 결국 승리의 그날을 다시 숨을 고르고 거칠은 이 길을 달리기 고난도 실망도 나를 멈출 순 없네. 끝이 없는 달리기 하나님과 나의 이야기 난 꿈꾸고 있어. 결국 승리의 그날을 때론 눈물 나는 일들이 내게 너무 버거워 지쳐 포기하고 싶을 때 날 부르신 주님 내게 독수리 같은 새 힘을 주시리. 다시 숨을 고르고 거칠은 이 길을 달리기 고난도 실망도
나를 멈출 순 없네. 끝이 없는 달리기, 하나님과 나의 이야기. 난 꿈꾸고 있어. 결국 승리의 그날을 다시 숨을 고르고 거칠은 이 길을 달리기. 고난도 실망도 나를 멈출 순 없네. 내가 달려야 할 길, 나의 젊음을 다 쏟아내. 내 사랑 앞으로 주 안에서 배우고 더욱 성장하여 세상 곳곳에서 주를 빛낼 수 있는 행암청년부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 행암청년부 많이 응원해주세요. 열심히 하라는 뜻인 것 같고, 그냥 형님 앞에서 성장한 모습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 일을 듣고 왔는데 이렇게 순서가 운 좋게도 돼가지고 우승하게 돼서 오늘 하루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윈드 오늘 많이 마셨더라고요. 네, 항상 우리 윈드의 자부심이 될 수 있도록 보지 않는 감동이에요. 그때 형님
청년부를 섬기고 있는 강창부 집사입니다. 청년부 사역 보고를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발이 많이 놓여져 있는데요. 작년 여름 강릉에서 있었던 겨울 수련회에서 숙소에 놓여진 신발입니다. 너무 신발 보면서 그렇게 마음이 기뻤던 때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대단한 신발들입니다. 우리 청년들의 발이 정말 구별되는 발이고요. 앞으로 큰 일을 할 발이기 때문에 우리 어른들께서도 잘 또 섬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넘겨주십시오. 네, 자, 넘겨주시고요. 네. 저희 청년부는 행암 청년부라고 이름을 하고 있고요. 지금 등록되어 있는 청년은 37명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20명 좀 넘게 이렇게 와 있고요. 서울에서 일부러 오늘 예배를 위해서 내려오고, 약간 과장을 붙이자면 일본에서까지 우리 홍서진 자매가 오늘 예배를 위해서 일본에서까지 비행기 타고 왔습니다. 대단한 청년들입니다. 네, 넘겠습니다. 행암 청년부는 왜 행암이냐라고 말씀을 드리면요, 두 가지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행복함, 행복할 행사거든요. 앞에 잠깐 그대로 넘겨주시죠. 그죠? 네. 우리 청년들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요즘에 행복할 일이 없습니다. 별로 무한 경쟁의 시대에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하면서 상당히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저희 청년부에서만큼이라도 즐겁고 행복하기를 바란다는 뜻으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많이 우리 청년부에서 좀 마음을 놓고 편히 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청년부에서는 우리 임원진, 회장을 비롯해서 임원진들에게 거의 모든 것들을 결정할 수 있도록 다 이름을 했고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 위주로 모든 것들을 계획하고, 세상에서 우리 청년들이 자신들이 기획할 수 있는 게 너무 없다,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이따가 제가 설명을 해드릴 텐데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교회에서만큼이라도 우리 청년들 중심으로 우리 청년부만큼이라도 이끌어가도록, 그러면서 행복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행한다라는 겁니다. 이제 액트를 해라는 거죠. 우리 교회에서만 우리끼리의 리그, 우리끼리만 즐거우면 안 되고요. 이 즐거움을, 이 기쁨을,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밖에까지 나가서, 특히 상당히 열악한 처지나 불우한 환경에 있는 우리 또 다른 청년들을 위해서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행하자. 사진 보고 계시지만 이제 튀르키예, 시리아도 마찬가지고요. 튀르키예, 시리아와 우크라이나 청년들을 위해서도 저희가 매주마다 함께 이제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음요. 우리 청년부에서 모토로 삼고 있는 게 신앙생활에서 생활신앙으로입니다. 신앙생활 잘하자. 다른 취미생활도 있고 학교생활도 있고 직장생활도 있고, 그 중에 하나의 한 단편으로서 신앙생활이 아니고 우리가 삶 자체를 신앙으로 완전히 녹여내서 살아보자라는 것을 우리가 모토로 삼고, 아주 부족하지만 달성해 보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말 삶 속에서, 우리 청년들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살아보자 하는 노력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요. 우리 어른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년부 기도 제목을 나누기 전에 우리 청년들이 힘들다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왜 우리 때도 힘들었어 하는 어른들이 계세요. 저도 사실 이제 그랬고요. 20대 30대가 다 힘들지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좀 다릅니다. 좀 달라서 우리 지금 청년들의 생각과 청년들이 처해 있는 상황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좀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차원에서 요즘 청년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보여드릴까 합니다. 한번 넘겨주시겠습니까? 네, 잘 안 보이는데요. 기독교 단체 3개의 단체에서 연합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기독 청년 700명에 대해서 설문을 했고요. 21년에서 22년 사이에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이제 최근의 자료이죠. 여기에 보면 기독 청년, 지금 믿음이 있고 교회를 다니고 있는 청년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냐면, 한국 사회는, 우리 사회는 돈이 최고의 가치가 된 사회이다. 92.3%가 그렇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다 기독 청년입니다. 기독 청년인 거. 그 다음에 우리 사회는 현재보다 더 높은 계층으로 상승하는 게 매우 어려운 사회이다. 86.4%가 그렇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우리 사회는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지 않는 사회이다. 85%. 우리 사회는 착한 사람이 손해보는 사회이다. 84.7%. 이렇게 응답을 했습니다.
다음 넘겨주시겠습니까? 예, 청년 세대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는 어떻게 인식하는 것 같아요? 하면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79%가 우리 세대는 부모 도움 없이 내 집 마련을 할 수가 없다. 78%는 우리 세대는 은퇴 후에 지금 기성세대 은퇴 후보다 경제적으로 못한 삶을 살 것 같다라고 답을 했고요. 68.9%가 우리 세대는 기성세대의 20대, 30대 시절보다 불행한 세대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66%는 우리 사회는 우리 세대에게 아예 무관심하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다음요. 한국 사회는 어떨까요? 한국 사회의 미래가 보입니까? 기독 청년들에게 물어봤는데 매우 희망이 있다는 딱 10%고요. 약간 희망이 있다가 46.6%, 별로 희망이 없다가 28%, 전혀 희망이 없다가 4%. 그래서 매우 희망이 있다 10% 빼면 나머지 약간 희망이 있거나 별로 희망이 없거나 전혀 희망이 없다는 게 오히려 거의 90%에 가까운. 계속해서 강조하지만 이건 기독 청년들, 믿음이 있는 청년들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자, 그다음 넘겨주시겠습니까? 성경적인 삶을 살아가는 게 가능할까요? 물어봤어요. 그랬는데 성경 말씀을 지키며 사는 사람은 내 주위에 별로 없다가 61%. 성경 말씀을 지키며 살면 이 사회에서는 성공할 수 없다가 40.4%.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요즘 뭐에 관심이 그렇게 많아요? 했더니 1순위나 2순위로 뽑은 그래프를 보면요. 제일 관심이 있는 게 우리 청년들이 경제적인 여유, 그 다음에 안정적인 일자리, 취업, 주택, 부동산, 건강, 운동. 제일 꼴찌가 종교, 믿음 생활, 구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일 꼴찌가 1순위나 2순위에서 종교 생활, 믿음 생활을 꼽은 청년이요 10%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믿음을 갖고 있는 우리 청년들은 요즘 평안할까요? 그 다음 넘겨주시죠. 네, 평소 생활에서 우리 기독 청년들은 어떤 감정적인 상태를 갖고 있습니까? 물어봤더니요. 거의 매일 피곤하거나 에너지가 생기지 않는다. 47%. 거의 하루 종일 슬프거나 짜증난다. 23%. 자살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해 본 적이 있다도 27%였고요. 앞으로 내 생활이 더 나아질 것이라는 희망이 없다가 28%였습니다. 자, 그다음 그러면 앞으로 계속 믿음 생활 할 건가요? 물어봤어요. 물어봤는데 그 기독 청년 700명 답한 청년들 중에서 53% 정도만 앞으로도 계속해서 교회를 열심히 다닐 것 같다라고 답을 했고요. 절반으로 뚝 떨어집니다. 40% 가까운 39.9%는 신앙은 유지하겠지만 교회는 안 나가겠다. 이른바 가나안 성도가 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문화적인 기독교인이 2.6%, 문화적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 신앙은 버려버리지만 교회는 재밌어서 나가겠다. 이런 경우고요. 아예 그냥 기독교 신앙을 버리고 교회도 안 나갈 것 같다가 4% 정도 이렇게 나왔습니다. 왜 교회에 안 나가죠? 왜 신앙을 버리나요? 하면서 마지막으로 불만족 이유를 물어봤더니요. 우리 어른들이 참 눈여겨봐야 할 건데 교회 지도자들의 권위주의적인 태도가 제일 높았고요. 시대의 흐름을 쫓아가지 못하는 고리타분함, 교인 간의 사랑이 없는 형식적인 관계, 교회 지도자들의 언행불치의 삶, 그 다음에 높은 게 교인들의 삶이 별로 도덕적이지가 않았다. 교회 성장제일주의 뭐 이런 것들이 다 거론이 됐습니다. 지금 청년들이 믿음이 없는 청년도 아니고 믿음이 있는 청년들이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우리 청년들을 잘 이해를 좀 해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청년부를 담당하고 있는 선생님들이 오늘 목사님이 할 수 있는 데는 한계가 있고요. 우리 함께 온 교회가 정말 다음 세대의 위기다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러다가는 진짜 교회가 참으로 앞으로 위기다운 위기를 맞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을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 믿음을 뒤흔드는 온갖 유혹, 염려, 현실적인 환경 속에서도 우리 청년들이 끝끝내 믿음을 지켜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두 번째, 청년의 때에 마주하는 크고 작은 시련, 실패를 믿음의 눈으로 잘 해석하고 소망 속에서 꿋꿋하게 인내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 번째, 세종중앙교회 청년 공동체가 진정으로 즐겁고 행복하며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특히 이 땅에 지치고 아픈 청년들을 함께 위로하고 회복시키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청년부를 섬기는 목회자, 또 섬김이들, 또 임원들이 기쁨으로 또 넉넉하게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12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2장 12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몸은 하나지만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는 많지만 그들이 모두 한 몸이듯이 그리스도도 그러하십니다. 우리는 유대 사람이든지 그리스 사람이든지 종이든지 자유인이든지 모두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한 몸이 되었고 또 모두 한 성령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몸은 하나의 지체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지체로 되어 있습니다. 발이 말하기를 나는 손이 아니니까 몸에 속한 것이 아니다 한다고 해서 발이 몸에 속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또 귀가 말하기를 나는 눈이 아니니까 몸에 속한 것이 아니다 한다고 해서 귀가 몸에 속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온몸이 다 눈이라면 어떻게 듣겠습니까? 또 온몸이 다 귀라면 어떻게 냄새를 맡겠습니까?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세종중앙교회 성도님들이 청년들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특별하다고 익히 들어왔습니다. 여러분들의 눈을 보니까 참으로 그렇다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청년들 너무 귀하고 사랑스럽죠? 네, 아멘 소리가 조금 작아서 네,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도 잠깐 드는데 저도 청년들 볼 때 그렇습니다. 참으로 귀하다. 이거 하울링 나는데 이 소리 좀 청년들 볼 때 참으로 귀하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꿈꾸면서 언제 어디서나 예수님의 마음 가지고 살아가려고 부단히 애쓰는 우리 청년들 볼 때마다 참 귀하고 또 감동이 되고 도전도 받습니다. 우리 그런 청년들에게 여러분들의 많은 응원과 사랑 또 격려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그 사랑을 눈에만 담아두시지 마시고 말로 표현해 주시고 또 다른 여러 가지 모양으로 표현해 주시면 우리 청년들에게 굉장히 힘과 위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올해로 청년주일이 7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1953년에 후원총회에서 우리 청년 선교하자, 청년 선교해야 된다라는 그 결의를 가지고 청년주일을 제정을 했습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또 재정적인 후원으로 우리 청년들에게 복음을 심어주고 신앙을 자라게 해서 우리 열매를 맺자, 꽃을 피우자라는 목적을 가지고 청년주일을 제정했고 올해 벌써 70번째로 그 청년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적을 이렇게 세 가지로 요약해 두고 있는데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구성원으로 청년을 세우는 날입니다. 청년의 신앙으로 교회와 사회의 사명을 고백하는 주의 날입니다. 기장교단 성도님들의 기도와 지원을 통해 청년 선교에 동참하는 날입니다. 이러한 취지와 목적 가지고 또 방향 가지고 우리 매년 청년주일 지키고 있다라는 것을 공유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우리 청년들 마음껏 세워주시고 마음껏 인정해주시고 마음껏 사랑해주시고 또 함께 사명 고민해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표현하는 사도 바울의 말씀입니다. 이 귀한 말씀 가지고 우리 한 가지 생각하고 묵상하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다양한 지체가 있지만 다양함 속에서도 한 몸을 이루는 것이 교회라는 것인데 그 안에서 우리가 이 다름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다름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를 우리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다름을 건강하게 받아들일 수 있을 때 우리 교회가 더욱 아름다워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2023년 3월에 작년 이맘때쯤에 MBC에서 이러한 뉴스를 보도한 적이 있습니다. 한국이 세계 1위의 갈등 국가가 되었다. 문화 전쟁이 가장 치열한 사회다. 갈등 공화국이다. 라는 보도였습니다. 한국 사회가 그만큼 여러 가지로 또 여러 방면에서 갈등이 굉장히 심각한 나라다라는 보도였습니다. 사실은 이게 영국의 킹스 컬리지가 입소스라는 여론조사 기관을 통해서 조사를 한 겁니다. 영국의 갈등이 너무 심하니까 그 수치를 좀 알아야겠다라고 영국의 갈등 상황을 알아보려고 조사를 맡겼는데 한국이 더 심하다라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12가지를 조사했는데 그중에 7가지가 우리 한국이 1등을 차지하는 불명예를 얻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압도적으로 차지하는 것이 1위를 차지하는 것이 세대 갈등과 그러니까 젠더 갈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사회가 세대와 세대 간으로 너무나 갈등이 심하고 또 여러 가지로 갈등 때문에 필요한 사회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갈등이 심한 사회인데 비해서 그 갈등을 해소하고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은 굉장히 부족하다. OECD 30개국 중에서 27등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갈등은 최고로 심각한 상황인데 갈등을 해소하고 관리하는 능력은 꼴찌에 가깝다라는 겁니다. 이 뉴스는 우리나라가 또 우리 사회가 얼마나 많은 갈등을 갖고 살아가는지 보여줘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들이 마주하게 될 사회가 갈등과 분열 때문에 아파하고 굉장한 피로감에 쌓여 있다라는 것이 절대로 희망적이거나 밝은 소식이 아니기 때문에 더욱 가슴을 먹먹하게 합니다. 그런데 어디 사회뿐이겠습니까? 교회 내에도 참 많은 갈등이 있습니다. 개인과 개인, 세대와 세대, 부서와 부서, 또 직분 대 직분 등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많은 곳에서 갈등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라는 곳이 참 사람이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공간입니다. 교회만큼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도 없다고 여겨집니다. 직장이나 동호회나 여타 다른 모임보다 훨씬 더 다양한 사람들이 모입니다.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나이도 다양하고 또 직업은 말로 할 수 없고 또 여러 가지 자라온 배경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경험도 다르고 가치관도 다릅니다. 또 무엇보다도 신앙으로 함께 모였는데 신앙도 참 많이 다릅니다. 그 깊이와 너비와 이해가 참 많이 다릅니다. 이처럼 다양한 연령대에 또 다양한 구성원들이 함께 어우러지는 이 교회 공동체를 이뤄갈 때 굉장히 쉽지 않다라는 것을 참 많이 느낍니다. 험난하고 때론 많은 아픔을 경험하는 것 우리 주변에서 참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갈등이 우리 교회 안에도 존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갈등의 요소들이 갈등으로 심화되거나 번지지 않고 오히려 화합과 조화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갖춰야 될 게 있다면 무엇일까? 오늘 사도 바울은 다름에 대한 존중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사람이 모인 만큼 다름에 대한 존중이 필요하고 다양성을 인정하는 태도가 우리를 화합으로 이끌어갈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갈등이라는 단어를 알고 계십니까? 그 뜻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칡과 등나무가 서로 얽히는 것과 같이 개인이나 집단 사이에 목표나 이해관계가 달라 서로 적대시하거나 충돌함 또는 그런 상태라고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갈이라는 것은 칡나무를 의미하고 등이라는 것은 등나무를 의미합니다. 이 두 나무가 덩굴 식물입니다. 그래서 칡나무는 왼쪽으로 감아서 올라가고 등나무는 오른쪽으로 감아서 올라가는 나무입니다. 그러니까 줄기가 감아 올라가는 방향이 서로 반대인 식물인 것이죠. 그래서 이 둘이 만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서로의 방향을 고집하면서 한꺼번에 뒤엉기게 되면 꼬이게 되고 그러면서 둘 다 자라지 못하는 상태가 됩니다.
이 모습을 보고 갈등이라고 합니다. 생각이 다르고 마음이 다르고 지향점이 다를 때 서로 양보하지 않고 또 자리를 내어줄 마음이 없으면 거기는 꼬이게 됩니다. 서로 얽혀서 자라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화합과 공존이라는 것이 존재할 수 없는 공간이 되어버립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고린도 교회에도 참 많은 갈등이 있었습니다. 교회 내 분열이 굉장히 심각한 교회였습니다. 고린도라는 지역이 해상무역이 굉장히 발달한 도시여서 다양한 문화, 다양한 종교, 그리고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고린도였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라는 것도 이제 그 지방의 특성을 좀 닮아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다양하게 모였다. 그런 공동체가 이 고린도 교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양한 사람들이 아름답게 조화되고 화합하면 좋았을 뻔했지만 고린도 교회 그러지 못했습니다. 칡나무와 등나무 같았습니다. 출신도 다르고 신분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또 신앙도 달라서인지 잘 섞이지 못하고 참 많이 갈등했습니다. 교회에 참된 지도자가 누구인가를 놓고 분파가 생겨나기도 했고 서로를 손가락질하면서 싸우기도 했습니다. 심지어는 교인끼리 소송을 걸어서 법정에서 싸우기도 했습니다. 아무리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다고 하더라도 이건 좀 아닌데라는 그러한 일들이 고린도 교회는 있었습니다. 이렇게 문제들이 참 많다, 갈등이 참 많다라는 소식을 들은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편지를 썼던 것이 고린도 전후서입니다. 목회적 차원에서 도움을 주고 권면을 좀 해야겠다 해서 보낸 편지가 고린도 전후서입니다. 이 말씀 통해서 우리는 교회로 모인 사람들이 어떤 태도를 가지고 함께 살아가야 하는가를 많이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후서는 읽어보시면 참 좋은 책입니다. 바울은 교회를 먼저 이렇게 소개하면서 이들에게 가르침을 시작합니다. 우리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몸은 하나이지만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는 많지만 그들이 모두 한 몸이듯이 그리스도도 그러하십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한 몸과 많은 지체라는 비유를 통해서 교회를 설명합니다. 교회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 공동체인지를 설명합니다. 많은 지체들이 연합하여서 한 몸을 이루는 공동체가 교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지체들은 각각 모양도 다르고 역할도 다릅니다. 그리고 각각 고유한 특성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지체들은 각기 따로 존재하지만 함께 있습니다. 몸을 중심에 두고 함께 연합하여 이루고 있습니다. 이것이 몸의 특징이고 교회의 특징이다라고 말합니다. 12절 후반부를 보게 되면 그리스도도 그러하십니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말이 바로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이 몸의 특징과도 같이 여러 지체들이 있지만 한 몸으로 이루어진 곳입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 지체들이 있지만 각각 그 고유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러면서 하나 된 곳이 교회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지체들은 자신의 모습을 버리거나 없애면서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각각 그대로 자신 그대로 존재하면서 하나의 교회로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다름에 대한 존중이다라고 바울은 설명합니다. 13절의 말씀은 구체적으로 고린도 교회 내에서 화합해야 할 성도들이 어떻게 나눠져 있는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1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유대 사람이든지 그리스 사람이든지 종이든지 자유인이든지 모두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한 몸이 되었고 또 모두 한 성령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한 몸이 되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표현을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이고 있기는 하지만 당시에는 정말 충격적인 표현입니다. 종이라는 말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데 종은 그 당시에 엄청나게 차별을 당하던
신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같은 식탁에서 밥을 먹거나 대화를 일상적으로 섞는 일이 불가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종이나 자유인이나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한 몸을 이루었다라고 선언을 하는 겁니다. 또한 이방인과 유대인은 물과 기름과 같이 섞일 수 없는 존재들인데 교회로 모여서 한 성령으로 한 몸을 이루게 되었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달라도 괜찮은 곳, 굉장히 차이가 있어도 괜찮은 곳이 교회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다양하게 존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본문 뒤에 말씀인데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실은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대로 우리 몸에다가 각각 다른 여러 지체를 두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하심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모두를 귀로 두지 않고 모두를 입으로 두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각기 할 일 다르고 역할이 달라서 각기 다르게 존재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럴 때야 생명이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교회 안에서 다양한 것, 또 교회 안에서 서로가 다른 것은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마땅해 보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태도가 다름을 존중하는 태도이고 다양성을 인정해주는 태도일까? 우리 한 가지 힌트를 21절 말씀에서 얻을 수 있겠습니다. 우리 2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눈이 손에게 말하기를 너는 내게 쓸데가 없다 할 수가 없고 머리가 발에게 말하기를 너는 내게 쓸데가 없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남에게 쓸데없다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너 틀렸다, 너 아니다, 너 부족하다 함부로 이야기하지 않는 것, 그것이 존중하는 태도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 이 사람이 이렇게 행동하는 이유,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그렇게 두신 이유가 있을 거야 라고 받아들여주는 것이 믿음이고 또 존중의 기본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각기 필요를 따라 여러 사람들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은 필요에 따라 거기에 두셨다라고 믿는 것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믿음이겠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존중하는 태도, 그래서 다름을 그대로 인정해주고 받아들이는 태도가 우리 교회를 더욱 건강하게 만드는 방법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 되기를 소망하고 꿈꾸면서 이러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세종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끝으로 한 가지를 나누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여있는 교회를 흔히 공동체라고 부릅니다. 영어로 보게 되면 커뮤니티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의 어원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컴과 무누스라는 단어를 함께 사용합니다. 그래서 컴은 함께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무누스는 선물 혹은 선물하기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라는 것이 어떤 의미로 모여 있는 것인가? 서로에게 선물이 되어주려고 모인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혹은 그렇게 살아가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청년편지라는 책에서 김기석 목사님은 이런 말을 합니다. 누군가의 선물이 되려는 사람은 자기 앞에 있는 사람의 취향과 형편을 존중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현존하여 있는 이들은 생각이 없는 사물이나 도구가 아니라 자기 나름의 생각이 있는 또 다른 현 존재입니다. 자, 우리가 서로에게 선물이 되어주려고 그렇게 모인 공동체라고 한다면 서로의 존재를 그대로 인정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대로 받아들여주는 일이 필요합니다. 자기 나름의 생각이 있구나, 사물이나 도구가 아니구나, 하나님 창조하신 귀한 생명이구나라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여주는 것이 우리 교회에게 필요한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청년주일로 지키면서 지금 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청년과 장년의 생각이 참으로 다를 수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아까 찬양할 때만 해도 여기저기서 틀리는 소리가 귀에 들려오곤 했는데 이 소리를 통하여서 많이 다르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받아들여주면서 함께 예배하고 있구나라는 감동이 밀려오기도 했습니다. 청년과 장년의 생각은 얼마든지 달라야 합니다. 다른 것이 정상이겠습니다. 우리 서로의 다름을 인정해주고 받아들여줄 수 있는 넉넉한 신앙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름을 기쁘게 받아들이는 우리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른은 청년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넘어질 때 안전한 받침이 되어주기라 결단하면서 청년의 청년다움을 그대로 받아들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 청년들 어른의 지혜를 존중할 줄 알고 경험을 귀담아 들을 수 있는 그러한 태도로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어디보다 아름다운 귀한 신앙 공동체, 그래서 서로에게 선물과 같은 존재로 서 있는 우리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결단 찬양하겠습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영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영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청년들을 세워주시고 이 시대 가운데 말씀과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없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 힘들다, 신앙생활하며 사는 것이 성공하기 어렵다 하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 청년들이 믿음의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청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 청년들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죄악과 싸워 이길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주시옵소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청년 공동체를 통해 더욱 믿음이 성장하고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뻐 흠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 쓰여지는 복된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의 넉넉함도 허락하시어 물질로 인해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시험 들지 않도록 풍족함으로 채워 주옵소서. 나만을 위해 사용하는 인색한 자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위해, 이웃을 위해 베풀며 믿음으로 섬기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여 예배드리는 주의 청년들과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앞뒤자와 함께 인사 나눕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주일 예배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분 등록 카드를 작성하셔서 헌금함에 넣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청년 주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 예배를 섬겨주신 청년부에게 특별히 감사드리는데요. 귀한 청년들입니다. 세상에 여러 유혹도 많고 또 자기들이 좋은 거 많지만 거룩하게 구별돼서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오자 이 삶 가운데 몸부림치는 청년들인데요. 우리 청년부 잠깐 일어나시고 섬기시는 특별히 우리 팀장님과 교사들 또 우리 목사님들 잠깐 일어나시면 우리 격려의 박수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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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순절 기간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부활절을 준비하며 경건함으로 보내는 절기 되기를 바랍니다. 3초원 목장 비전 나눔 오늘 낮 1시 목양실 3초원 목자 부목자들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우를 위한 릴레이 금식 기도회가 21일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특별히 함께 합력하고 또 중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삼공부 두 번째 시가 이번 주 목요일에 계속 진행이 됩니다. 세례와 견신례를 받기를 원하시는 분 신청서 작성하셔서 헌금함에 넣어주시고요. 또 신청하신 분은 세례 교육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세례 교육과 또 청소년 청년부 세례 교육이 각각 나눠서 진행되니까 해당되시는 분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딘디 목장의 최영목 하경희 성도님께서 하나님 은혜에 감사함의 전교인에게 떡을 대접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일 교회 봉사는 자카르타 목장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